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통치 시기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물론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최소한으로 세계 5대 군사 강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 강국 중에 강국에 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당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서 5대 왕조를 연 예후의 증손자이면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 시대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였었고 인애와 정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라 그런지 호세아 선지자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과 사회적인 능력을 지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와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또한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압축적인 문장뿐만 아니라 고급 은유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문장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상류층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엘리트 코스를 갈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있었고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전하는 진실의 나팔수로 사용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그의 아내를 사올 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집 나갔던 아내를 돈을 주고 되사오게 되는데 사올 때에 얼마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돈으로 환산하면 앞에 나온 은 15개 이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은 30개의 아내를 되사온 거거든요. 이 금액은 당시 여자 노예 한 사람 값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인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돈으로는 은 15개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물로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이 아니라 보리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농사도 조금 했을 것이고 그것만 해가지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는 당시 상류층으로 살지 아니하고 중하위층에 속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호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좋다고 나간 그 아내를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되사오게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도 3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 키우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안 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이런 생활을 잠시 하다 끝내지 않았어요. 몇 년 하다 끝난 게 아니라 그 평생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멘. 호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시대를 다스렸었던 왕들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먼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활약했었던 그 시대를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계산으로 하게 되면요 100년이 넘습니다. 우시아만 해도 52년을 다스렸고 히스기야는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세아가 우시아 때 몇 년 정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몇 년 정도 때 마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있는 요담과 아하스, 이 두 왕만 해도 3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앞뒤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년 이상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사역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왕만 해도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거든요.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 왕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왕들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마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해먹은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자기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만 언급하고 그치고 있는 거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최후 망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이것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짧은 세월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전했는데 그 전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다해서 전했고 자기의 삶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 그것을 다 지켜본 뒤에 남긴 말씀이 호세아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장기간 직접 지켜본 호세아 선지자의 최후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에 대해 교훈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것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그 시대 호세아의 사역을 한 절로 함축한 말씀이기 때문에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이 구절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 속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핵심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망한 이스라엘을 그가 최후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도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와라, 지켜라, 하나는 바라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지키라, 바라라.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이제 외운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돌아오라, 지키라, 바라라. 올해 2026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 꼭 기억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말씀부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바라라, 히브리어 단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기본적인 뜻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뜻은요, 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믿으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팽팽하게 당겨 꼬는 그런 실처럼 세상과의 관계가 아주 팽팽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튼실하게 연결된 가운데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는 말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동성,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티는 믿음의 수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능동성을 믿고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소방을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의 아들 아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멜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향락을 대표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고 있었던 부와 번영과 발전, 이런 것들 속에 빠져가지고요,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의 관계가 더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속에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자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왜 이 여인을 나중에 돈을 주고 사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세상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꺼집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잘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부분부터 살펴봤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말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먼저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일회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속성을 말해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삶의 중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계속해서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의미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첫 절 말씀 속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멘. 바람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 먹으면 배부릅니까, 여러분? 바람 먹어서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바람을 먹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영양가 없는 실속 없는 것들을 먹고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도 번영하고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먹고 즐기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을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풍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을 동풍과 같다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주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물을 마르게 해버려요. 초원의 풀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하고 유해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고 있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짓과 포악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계약 맺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 말은 뭡니까? 애굽의 기름 같은 것들을 조공으로 보내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권은 앞에서 제가 예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후는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걸 싹 척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잘하고 끝나버렸어요. 삶의 중심축을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고 아수르와 애굽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계속해서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축이 세상에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된, 성장된,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별로 체감을 못하는데요, 근데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시대를 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5천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한 시대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축이 세상에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 아수르와 애굽을 쫓는 것,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들이 힘을 얻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는 것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다른 말로 사랑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왜 이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처럼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고멜은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3절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박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왜 호세아 선지자가 갑자기 야곱에 대해서 말할까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그 악착 같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열정을 보여줬어요.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야곱 이전에 은혜로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인애와 정의의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필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게, 이거 하신 거거든요. 야곱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야복나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야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분임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 상황과 비슷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전한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 불신앙을 바라보고 최후로 권면한 결론적인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뭐해라? 지켜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요 세 명령형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선지자로서는 실패한 선지자였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1, 2년 전한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의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면 실패한 선지자인 거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은, 야, 오죽했으면은 수십 년 전에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했어. 호세아 선지자 부족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대상은 누구냐?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 전체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남은 자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남은 7,000명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느냐? 아합의 시대가 너무나 엄혹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보여지는 남은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누가 됐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중도에 소실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라, 지켜라, 바라봐라. 이 말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우리 시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한국 사람들 전체가 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남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남은 자인 줄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그 시대의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남은 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꼭 믿고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시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 때 우리들이 무엇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